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다는 건 다른 말로 뭐냐면은 다름, 그러니까 디퍼런스죠. 다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인욕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첫 번째 인욕도 이해가 돼요. 참는 것도 이해가 된다. 아, 그렇지. 저 사람은 나하고는 다르지.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들여진다. 서로 다르다는 건 사실만 인정해버리면. 같다는 걸 인정하는 거는 이제 지계라고 하고, 지계. 내가 누군가에게 욕을 듣는 걸 싫어하듯이 내가 저 사람에게 욕을 하면 저 사람도 싫어하겠구나. 같음을 인정하는 거죠, 이건도. 같음도 인정할 수 있고, 다름도 인정할 수 있고. 모기가 있으면 모기가 보이면, 아, 그래, 나도 죽는 걸 싫어하듯이 모기도 죽는 걸 좋아하지 않겠구나. 살아있는 생명이라면. 그래서 이제 지계라고 하죠, 이거. 계율. 번늘어서 보는 방법이 없었더라면은 내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게 지금 이게 출세가 아닌지 알 수 있을까요? 비교 대상이 없잖아요. 그죠? 비교 대상이 있으니까 그 차이점을 안다, 그거예요. 그래서 색즉시국만 말하면 안 되고 공직 시색도 같이 말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지옥이라고 하면은 막 고통을 받는데, 고통만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지옥에 만약 고통만 있다면, 행복이라는 게 없다면 그 사람은 그게 고통이라는 걸 알까? 천상에는 행복밖에 없어. 그럼 그 사람은 그게 행복이라는 걸 알까? 그것이 출세관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실직연이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게 이제 참 아이러니하게도 재밌게도 그 번늘어서 보는 방법 때문에 그걸 여실직연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실직연이 아닌 걸로 그냥 번늘어서 보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비교가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게 색다른 체험이라고 했잖아요. 알고 했을 때 열렸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열리지 않았을 때가 있기 때문에, 열리지 않았다는 상태가 있으니까는 비교 대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열린 상태만 취하지 말라 그래요. 그것만 전부다라고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열린 상태다, 그게 나쁘다, 뭐 그게 아니라 그건 좋아요. 그럼 그 열린 상태가 열린 상태라는 걸 어떻게 알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닫힌 상태가 있기 때문에, 닫힌 상태라는 그 비교 대상이 있잖아요. 그건 뭔가 이 차이점을 발견을 했을 것이고, 차이점이 보이고, 항상 마음이 밖으로 나가서 그 보는 마음, 그냥 우리 일상으로 살아가는 그 수행하는 이견의 마음, 그걸 보는 마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는 마음이 왜 보는 마음이 간단해요. 그냥 보니까 보는 마음이에요. 내가 사람을 보고 남자를 보고 여자를 보고 뭐 나무를 보고 산을 보고 새를 보고 그냥 일반적인 범부의 마음, 그냥 평상시 그냥 마음, 아직 닦이지 않은 그냥 마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 세상을 먹고 보고 맛보고 뜯고 즐기는 그 마음을 보는 마음이라고 해요. 근데 자꾸 사띠로서 일을 해서 그 보는 마음이 이제 걔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보는 것을 알고 계속 뒤로 가서 알고, 그래서 그걸 이제 아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 아는 마음, 얘 앞에 그 보는 마음에 포커싱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아는 마음 쪽으로 이제 포커싱이 계속 돼요. 아는 마음. 지켜보는 마음은 좀 놔두시고 일단은. 여실하게 본 상태,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대상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관념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면은 그걸 이제 찰나찰나라고 해요. 찰나만 납니다. 찰나. 뭐 여실직에 다른 말을 찰나찰나라고도 해요. 나는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찰나찰나가 빠져나뛰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알아차림이라고 해요. 또 알아차림, 빠져나뛰. 윤회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고 없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 그걸 맨날 윤회 논쟁은 끊이질 않아요. 불교 안에서도. 그래서 저는 이런 주장이죠. 윤회가 있다고 믿었을 때 당신의 번뇌가 해결되면 있다고 믿으시고, 없다고 믿었을 때 번뇌가 해결이 된다. 그럼 없다고 믿으십시오. 영전 모을 때 그 당시 부처님 당시에 수다원들은 어떤 행동을 했을까? 어떤 말들을 했고 어떻게 생각을 했고 어떤 행동들을 했고 이런 거를 따라해보세요. 난 언제 수다원이 되지? 수다원의 도가지는 어떻지? 막 이런 것만 하지 말고, 그 당시 수다원들 모델 있잖아요. 가장 유명했던 아나타피디카라든지, 뭐 여자는 위사카도 있죠. 녹자모 강당을 보셨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했는지 그런 걸 따라서 해봐요. 위사카 같은 경우는 매일 그 절에 올 때 항상 빈손을 안 왔대요.
그런 거 따라 해볼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절대 빈손으로 안 왔대요. 왜? 왜? 사미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미들 과자라도 챙겨서 갔다. 저도 수행 초기에 경전에 어떤 구절 제가 봐니까 그게 나와요. 어떤 스님이 항상 그 탁발을 하러 가실 때 맷다를 품으면서 항상 가셨대요. 저도 처음에 따라서 많이 했었어요. 탁발을 하러 가면서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이 탁발 보시고 당신이 행복하시고. 따라서 해봐요. 따라서 하다 보면 뭔가 나와. 답이. 체험되는 것도 있고. 근데 따라서 안 하면 저게 이제 한숨만 나온다고. 어떤 견해를 움켜쥐려고 한다면 움켜쥐는 성질도 있고, 그러니까 마음에는 어떤 견해를 붙잡고자 하는 성질도 있고, 또 대상은 이런 붙잡고자 하는 성질에 당하는 성질도 있구나라고 이렇게 접근을 한다. 한국 선사들도 그렇게 대답을 많이 하시죠. 도가 무엇입니까? 뜻 앞에 잣나무니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선문답을 하면은 들었으면 이제 수행자는 어떻게 또 사고를 해야 한다고요? 사유를? 도가 무엇입니까? 뜻 앞에 잣나무니라. 뜻 앞에 잣나무를 보는 성질도 있고 뜻 앞에 잣나무가 보여지는 성질도 있구나. 그리고 그 둘 사이에는 나라는 것이 끼어들어갈 공간이 없구나. 그러니까 그 스승이 답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안 해주신 거예요? 내가 갈구를 못하면 답을 안 해주신 거예요. 근데 내가 갈구를 해서 내가 그 도를 체득하면 그 스승이 도를 얘기해 주신 거예요. 의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깔라마 경에도 나와 있죠. 부처님 그냥 있는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지 말라고. 그게도 큰 스승이 얘기해도 고지고대로 믿지 말라고. 내가 수행을 해서 지혜가 나야 돼요. 그렇게 수행해서 지혜가 나면은 그 부처님이 얘기하셨죠. 비유를 드셨잖아요. 이 물고기 그 우물에서 논이고 있는 물고기들이 색깔도 다 보이고 뭐도 보이고 분명하게 다 보인다. 마술사 이야기도 했죠. 그 마술사가 앞에서 마술을 막 부리잖아요. 내가 뒤에 스테이지에서 보고 있어. 그럼 그 사람이 어떤 트릭을 하는지 다 보이잖아요. 근데 그 마술만 봤던 관객들은 화려하죠.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물어보죠. 야, 너 마술 봤냐? 봤어. 멋있지 않냐? 멋있는 거 없던데. 너 마술 본 거 맞아? 봤어. 너보다 더 자세히 봤어. 근데 그 관객들은 이해를 못하는 말이죠. 근데 그 뒤에서 트릭을 다 본 사람은 더 정확하게 보고 현혹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혜가 있습니다. 현혹이 안 돼요. 그러니까 현혹되는 사람들 특징이 또 그것도 있어요. 지혜가 없으면 현혹이 돼요. 여기서도 근데 스님들을 믿으면 안 돼요. 법만 믿어요. 법만. 수행해서 체득된 것들, 부합한 것들. 절이라는 곳이 사실 그래요. 절이라는 곳이 와서 복을 빌고 그런 게 아니라 수행자들 하나하나가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불사라 같은 걸 해도 예를 들어서 수행자분들 한 명 한 명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팔 걷어붙이고 해야 하는 것이, 스님이 이거 하라고 하니까 하고 저거 하라고 하니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사실 스님들이 그런 입장도 아니에요. 정말 수행은 순일하게 하셔야 돼요. 순일하게. 조급해하지 말고. 지혜가 일어나는 그거는 라면 먹다가도 지혜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라면을 먹다가도. 그래서 평소에 계속 그걸 해야 돼요. 계속. 그래서 사띠가 이어지는 건 기본이고요.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힘들면 다시 뒤로 빼게 하면 돼요. 괜찮아요. 기본이 힘들다고 느껴지면은 뭔가 앞으로 더 가려는 힘이 있었으니까는 힘들다고 느껴졌겠죠. 다시 뒤로 오면 돼요. 그래서 심플, 라이트, 스무스하게 하시면 돼요. 기본이 전부예요. 어떻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내가 좀 힘이 되시려나? 기본이 전부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만 하면 돼요. 큰 사도도 얘기하셨어요. 사팀이 충분하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또 사람들이 이 수행을 안 해 또 이제 게으름을 부리니까는 이제 두 번째 우리 떼장의 사회도 얘기하셨죠. 아니요, 알아차림만은 충분하지 않아. 근데 두 분이 사실 똑같은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큰 사회도나 떼장의 사회도나. 한 분은 알아차림만으로 충분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 스승은 아니야, 알아차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얼핏 들어보면 두 개가 지금 상반되는 얘기지만 사실 두 양반이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힘주려고 하는 사람들, 막 뭔가 추구하고 갈망하고 테크닉을 원하고 어떤 열반을 가는 어떤 지름길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충고. 아니야, 그렇게 너무 앞으로 치달리지 마라, 그런 얘기고, 큰 사회도 또 그렇게 치달리지 말라고 하니까 아 그래 뭐 그래 이미 우리가 깨달은 부처랐는데 부처가 이미 내 안에 있다는데 수행해서 뭐 하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작은 사회도가 또 얘기하죠. 아니야, 그것만은 충분하지 않아. 알고 하면은 그게 알고 하는 게 이미 거기에 그 작용에 그렇게 수행하는 거에 누가 알아요? 그냥 아는 마음이 알죠? 예. 내가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무아가 이미 기본 전제로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실증이 된다고. 무아로서 일을 해야지 지혜가 일을 하지. 마음이 아까 말했죠. 그 마음은 되게 효율적이라고. 이미 운전사가 하나 있는데 옆에서 또 누가 운전하면 되겠어요? 운전사는 한 명만 있으면 된다고. 지혜가 있든 번뇌가 있든. 번뇌가 일을 하든 지혜가 일을 하든. 근데 번뇌가 이제 운전을 하면은 이제 만들어내요, 지가. 근데 알고 하라는 거는 그 만들어내는 것도 지금 멈추고 하는 거라고. 지금. 그래서 멈추고 나서 다시 돌아보라 그거예요.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이놈이. 그리고 그게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해요. 하나는 지혜가 증장시키는 일도 하면서 번뇌로서 일하는 것을 이렇게 브레이크 멈춰주는 역할도. 그게 두 개가 동시에. 물컵에 물을 따르면은 물도 채워지지만 동시에 그 안에 들었던 공기가 없어지는 것처럼 두 개 동시에 일을 하죠. 근데 그 물컵이 지혜로 꽉 차는 그 순간은 언제가 될지, 그러니까 그 조건이에요, 그거는. 조건을 갖춰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또 어떤 그 책에 보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 때문에 또 그래요. 관념이 들어가 있는데, 책에. 부처님 깨달음 과정을 보면 막 그러죠. 부처님이 오늘 보리자에 딱 앉아가지고 내가 오늘 무조건 깨달을게. 이런 문구들 하나가 또 우리 또 세뇌시킨다고. 호기심 자체는, 추구함, 호기심 그 자체는 되게 좋은 에너지라고 저는 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 문제는 또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게 문제니까, 아시다시피. 경전도 보면 막 이해 안 되는, 이게 말이 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냥 스킵해요. 스킵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런 거 막 이건 부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무조건 맞는 거야, 이게 아니라,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나에게 이득이 되는 쪽으로 유즈풀, 쓸모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쓸모, 번뇌 해결에 쓸모가 있는 쪽으로, 지혜 증장에 쓸모가 있는 방향으로. 그래서 뭐가 중헌디라고 했을 때 이 중심을 잃지 않는 게 참 중요하다고. 중심 계속 갈 때처럼 이렇게 흔들린다고 하는데 중심이 안 잡히면요. 그러니까 중심을 이게 번뇌 해결, 번뇌에 대한 이해. 경전과 그 주석을 보면은 제가 최근에 그걸 느꼈는데 주석에서 부처님이 많이 신격화됐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신격화됐다. 주석은 그 후대에 스님들이 쓰는 그 해설서잖아요. 그걸 보면은 부처님이 신격화됐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부처님 칭호 중에 그 모든 천신과 인간의 스승이다. 그럼 또 여기 이제 우리 그 세뇌된 관념이 또 작용을 한다. 요즘 MZ세대들하고 좀 다르겠지만 스승이라는 또 관념. 우리 스승 하면은 어때요, 관념이? 그러니까 그런 관념을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또 알게 모르게 또 세뇌되고 본인이 또 세뇌가 당해. 그리고 그런 해설들이 또 그런 걸 역할을 해줘. 저는 그 부분을 좀 그렇게 봐요. 그냥 때와 장소에 맞게 법문을 하셨던 양반. 가끔은 실패도 했어요. 가끔은. 근데 그걸 또 주석에서는 또 이렇게 덧칠을 해. 그거는 부처님이 실패한 게 아니라 그 법문을 들은 사람이 과거 전생에 어떤 악업을 지어서 또 악업을 과거 전생 또 악업을 또 들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 얻으시고 첫 번째 하신 법문이 있어요. 그게 초전법륜경이 아니거든요. 깨달음 얻으시고 어떤 그 유행 D가 난다가 하여튼 유행자가 와서 질문을 해요. 뭘 깨달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본인의 성도 그 감흥어를 얘기하시거든요. 그 유행 수행자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고 그냥 가버려요. 그게 첫 번째 법문이거든요. 그냥 물론 나중에 그냥 그 유행자가 다시 와서 부처님 법문을 듣고
이제 아란이 됐다고 나와요. 수행을 해서. 그 유행 수행자는 뭔가 명성을 중요시했던 사람이구나라고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부처님이 아직 이름을 날리기 전에는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당신이 깨달은 바가 이러고 떳떳한 양반이 나중에 부처님이 유명해지니까는 저 양반이 뭔가 있나 보다. 그래서 이제 귀를 쫑긋 세우고 이제 들어서 아란이 된다. 엄밀히 따지면 첫 번째 설법은 실패를 하신 거죠. 그 사람이 그걸 듣고 깨달음을 못 얻었으니까. 근데 이런 얘기하면 이제 나는 이제 또 이제 스님들한테 또 혼나죠. 정말 신격화되지 않은 부처님. 그리고 부처님이 왜 설법을 하셨는지, 설법을 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분명히. 유명해지려고 설법하러 다니신 건 아니실 거고, 그죠? 뭔가 분명히 뚜렷한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중생구제라는 그 목적. 그러니까 그 중생구제라는 것도 또 중생제도, 이런 말도 이제 후대에서는 또 자기들 멋대로 또 해석을 해서 막, 그죠? 그런 현상들이 이제 발생을 한다고. 내 생각대로, 내 견해대로, 내 관념대로. 선언에서 했던 것처럼 사티가 잘 되던가, 알아차려 잘 되는가. 내가 알아차리는가, 알아차리는 지가 먼저 오는가. 알아차리는 건 지가 먼저 오면은 이제, 그럼 그게 전부예요. 힘내시라고 얘기했습니다. 힘이 더 빠지나, 오히려? 빠질라나? 특별한 법, 그런 특별한 법들은 다 자아가 속삭이면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무아는 특별한 법이라고, 야, 이게 특별한 법이야 라고 얘기해주고 않아요. 그렇지. 절대. 조건만 딱 갖추면은, 사과나무가 열리듯이. 그렇게 열리니까. 논서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죠. 도로 들어가면 무조건 과로 나오게 돼 있다. 도로 들어가면 과로 나온다. 그게 색즉시공 공직시세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연관이 있어서. 그러니까 색즉시공만 있는 게 아니라 도만 있는 게 아니라 공직시세, 과도 있다. 이렇게. 아는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지켜보는 마음도 있다. 아는 마음을 다시 알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어떻게 와이드하게 본 습관을 들여야 한다. 그거는